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찾았어요.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끝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무지를 떨어버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가 20대 때인데 우리 만덕동에 그 사호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일 안 좋은 집이에요. 사호연립, 그 다음이 이호연립, 그 다음이 단독주택 이런데 우리가 사호연립에서 제가 그 집에 6살에 이사를 왔다가 20살 때 제가 20살 때 불러갔나요? 하여튼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번창한 거죠. 2층 주택을 사서 갔으니까. 그때 사후연리 그 주택,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약간 빈민가 정도는 아닌데 조금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때는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지나서 보니까 하여튼 가난한 동네인 거예요. 거기가. 그때 이제 남자분 2사람이 저희 집을 방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제가 있었고 우리 큰 누님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하니까 누님이 이렇게 뭐 얘기 조금 하다가 별로 그렇게 썩 안 받아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가지를 않고 그러면 밥은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남자 둘이서 또 그래 얘기하니까 또 착한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기도 잘 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누님은 큰 누님은 되게 성격이 원만하고 이렇게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밥을 달라니까 뭐 집에 먹는 밥은 있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차려서 주니까 저는 저쪽 방에 있는데 막 쩝쩝쩝 하는 소리가 맛있게 먹고 이제 그래 가는데 제가 속으로 느끼기를 아 그분들이 이 성구 오늘 읽었던 이 성구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1절에 보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랬는데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대접받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 10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영해라 그러죠. 영해. 이게 이제 영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해 이러면서 뭐 알고리 뭐랍니까 뭐라 하죠? 알레고리 즉 해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참 기가 차대요.
예수님이 성경 해석하신 게 그런 식이에요. 알레고리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는요, 이건 알레고리를 넘어서요, 한 두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단은 확실히 이단인데 말을 진짜 잘한다. 그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고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그냥 안 들어가도록 주의를 줘야 된다. 아마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했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나오고 사라와 그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데, 야,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됐고 지금 정경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만에 하나 성경인가 아닌가 할 때쯤에 그 부분을 읽으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부분을 읽어요. 제가 초반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영적 해석과 육적 해석이 궤를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궤를 같이 가야 되는데, 영적 해석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육적 해석까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아주 난해한 성구를 하나 해석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해석이죠. 미래에 대한 해석.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영적으로는 100% 된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100%다 이렇게는 말을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접하면서 과연 맞다. 과연 맞다. 저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관이다. 바른 관이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축복받는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실제 육적 축복이 안 오면 낭망하고요. 떨어집니다. 사람 신앙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육적 축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고 최종은 축복받는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욥도 동방이 제일 큰 자다. 의인이다. 이랬지만 욥의 그 고난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였어요. 의인 아니면요, 그 정도 상태면 막 됐다 하고 하나님 놔둘 건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시켜서 데려가려고, 그 흠장 같은 그거를 고치려고 그 현실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 다 죽이고 자식 다 죽이고. 우리가 이런 성구를 해석할 때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1차는 영적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질 때도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조금 뒤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 나오고, 또 두 번 나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것이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육을 창조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적 나라입니다. 영적 나라, 육적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것을 우선해서 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목적지를 두고 갈 때에 예상한 대로의 어떤 표지가 안 나타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경북 상주를 쳐서 이래 가다 보면
경북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표지판에 뭐 구미가 나온다든지 김천이 나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 무슨 전라도 여수 간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내비를 잘못 쳤나? 내비를 잘못 친 적이 제가 한 몇 번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잘못 친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이니까 서쪽으로 차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내비를 보니까 내비를 잘못 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에 머릿속에서 복이 올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이렇게 오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면요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시군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되게 몰리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잡고 와서 걸어가는 길을 하늘나라로 잡아서 가야 되고 영적인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되고 요걸 잘못 잡으면요 우리 그때 목요 전도단에서 자갈치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경포가 조그만하게 이렇고 들어가 보면 한 사람 있든지 두 사람 있든지 한 명 있는 가게가 많아요. 그 손님도 많이 없거든요. 심심하잖아요. 그런 데가 전도하기 좋더라고요. 나이도 60이 넘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말을 잘 받아줘요. 대화가 되고 하는데 남자분 한 분이 자기가 재산을 거의 뭐 전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 교회를 지었는데 헌신을 했는데 태풍 이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라오 태풍이 왔을 때 교회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가는 오십시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때도 이게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전재산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태풍하고 교회를 박살내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구나. 내가 이해 안 되는 현실을 만나면 나도 저번처럼 저런 자세로 이때까지 믿어왔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적지를 잘 정해야 되고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4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일 손해를 많이 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믿었던 그 교단은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데 우리 뭐 삼남매 뭐 노다지 산기도 다니고 노다지 11조 하고 헌금하고 막 또 아이들 전도하러 다니고 양심을 썼고 양심대로는 어쨌든지 양심을 써서 믿었고 근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기서 몇 년이 더 지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이 종이 한 장 같은 죄가 이렇게 딱 눈을 가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 길을 잘 잡되 영적인 길을 잡아서 가고 거기에 따라서 육적인 길도 이렇게 맞춰져야 되지 또 육적인 거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그렇게 믿는 교회를 다니면 그래 돼요. 사람이. 우리가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가는 길도 좀 바뀌어야 되고 목적지도 바뀌고 그래서 바른 관을 가지려는 이 노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얻는 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뺏으면 내 거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전쟁에서 전쟁 안 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장악해버리면 저는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고 제 생각입니다. 뉴스 본 것도 아니고 중국에는 그 사마페라는 그 깡패 조직이 있는데 이게 정치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화교들이 중국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마패가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이 까불면 죽는다 이래 안 하고 벌써 칼로 살짝 한번 꺼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겁을 먹인다 하더라고요. 이건 국가가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딱 장악해버리면. 숫자가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우리 기독자들이 무언가를 점령해 나갈 때는 이런 방법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때리면 맞고 핍박하면 핍박당하는데 거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딱 믿음을 지고 핍박을 견디면 핍박하던 사람까지 다 내 소유가 되는, 한나라 가보면 그 다 내 새끼가 되는 그런 점령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자들은요 시비를 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져야 돼요. 져야 되고 진리는 붙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면 거기서 지는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이 됩니다. 지는 사람. 뭐 농을 하나 사자. 아니다. 지금 사지 말자. 이러는데 거기서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목표가 바뀌어버렸고 사는 지식도 바뀌어버렸고 방법도 바뀌어버렸고 가는 길도 바뀌어버렸어요. 구포를 가다가 사상을 가는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길. 정말 막 물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간다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시편에 그렇게 말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종적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는요 인간 논리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왔다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라는 거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 큰 틀만 전달하면 거기서 작은 영감이라도 있는 사람이라야 그걸 또 붙들어 가지고 캐치해서 따라오는 그래 되는데요. 이제 믿음의 길로 바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에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 징계를 받아서 팍 죽어붙다. 그것도 사랑의 인도입니다. 나누니까 자꾸 죄를 지으니까 더 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죽여야 이 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막 징글징글하게 막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글징글한 병을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병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가난도 안 하고 병도 없는데도요.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은 또 그런 현실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에 가시는 사랑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어떤 작은 회사에 내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 항상 이렇게 괄시당하고 월급은 적고 월급 받아봐야 쓸 돈도 별로 없고 맨날 방세 내기 바쁘고 이런데 딱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이 딱 그 순간 역전이 됩니다. 이 회사도 자그마한 회사도 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저 사장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두신 것이고 이 한국이란 나라도 내 구원을 위해서 놔둔 것이 되고 우주도 우주 전체가 이 수많은 행성들 별들 전부 다 내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떠돌아 다니고 있고 밤이 되면 별이 반짝이고 전부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하는 것을 이제는 믿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지금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운행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운행하시다가 재림하시고 나셔도 운행하시는데 그때 이제 방법이 크게 한번 바뀌어서 또 운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하늘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하늘나라로. 택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순간순간 악화되어 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살짝 악화시키는 겁니다. 징계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선으로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예비지식으로 믿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네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나는 마을에도 안 들어가고 맨날 해운대에서 전도하는데 이 무슨 말씀인고 옛날에는 무슨 마실이 있고 이렇지만 지금은 맨날 전도하는 거기서만 전도하고 우리 집에서 살고 많이 다녀봐야 마트 나가고 뭐 그래서 하는데 이게 무슨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 자신의 영역 안에는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고 또 여기 선프라자라는 여기 상가에 사람들을 한 번씩 또 만나고 또 저기 마린파크라는 그 빌딩 앞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거기서도 1년 가까이 이제 전도를 꾸준히 해놓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런 영역, 자기가 사는 영역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서 네가 살게 되든지 하는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 아무 사람이나 사귀지 말고 합당한 사람, 사람 관계를 조심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집안에 귀신 역사가 이렇게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오냐면요.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잘못 사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은 만나도 그 사람이 가진 귀신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죠? 사람들을 상가라는 말씀이 있네요.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셨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너희는 양인데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면요. 다 뭘로 보여야 돼요? 네, 1위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1위로 보여야 되고요. 1위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안 잡아먹히려면 1위하고 친해져 갖고 목자님 조금만 있으십시오. 제 좀 놀다 오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양 그냥 1위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1위 때 속에 아무리 1위가 많든지 아니면 1위가 적든지 간에 딱 목자를 안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딱 붙어 있으면 그 목자들은 보면은 개들이 또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목자는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요. 나무라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지팡이는요 쇠만큼은 아니겠지만은 확 치면 두개골이 깨질 만한 그런 지팡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한테 딱 붙어 있으면 1위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양은 아무리 태권도를 배우고 공수도를 배우고 무슨 킥복싱을 배워도 1위는 절대 양은 아무리 그런 걸 배워도 1위를 이기지 못해요. 양은 또 뿔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뿔이 있어요. 있어요. 양은 싸울 줄을 몰라요. 양은 하여튼 착한 것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착한 것만 있어가지고 딱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양이 잘하는 것이 딱 그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다 거리 조절을 한다 하더라고요.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거리 조절을 하면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다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목자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겨요.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니까 목자가 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니까 그때 가면 또 물 마시고 1위가 나올 때는 양이 그 목자한테 딱 붙으면 목자가 지켜주고 또 개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살게 되든지 간에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네가 사람들을 상가해야 된다. 여기서는 11절은 합당한 자를 찾아서 만나고 상대해야 되지 그렇다고 내가 걸러내라 이 뜻도 아닙니다.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막바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도 하나님하고 딱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 보면 막 손바닥을 찌르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장이 아파가지고 막 체해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를 찌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찌르는데 거기가 뚫려가지고 이제 시원해지고 그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서 맺혀 있는 걸 풀어내면 하나님하고 맺힌 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가 천국 가는 노정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영역이 바뀌기 전까지 내가 바꾸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하는 것이 네가 아유 나 여기 하나님 싫어요. 여기 이제 딴 데 가랍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저쪽 마을로 가거라 하는 이 지도가 있기 전에는 그 마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기 전까지는 그 영역을 지키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볼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 사람이라 안 하고요. 13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랬어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전부 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집이나 마을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까지도 그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축복을 할 때는 그 축복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축복을 받고 그 집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집 안에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도 같이 축복을 받는데 너희 빈 평안이 여기 평안이라 나오는데 축복을 빌어줘도 돼요. 축복.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남순백 집사님 그때 저기 전도하러 저랑 같이 다니니까 축복 받으십시오. 저는 붕어빵 드리고 뒤에서 축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제가 그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고 정작 그 불신자라도 그 말이 참 기분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도 마치면서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도 안 드는 것이고 듣는 사람 기분 좋고 복을 빌어주니까 나도 그 복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분이 안 받으면 그 복까지 내한테 또 오니까 또 좋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는 강단에서 축도할 수 있는 축도권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긴 있어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 또 다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사처럼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교단법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만 나도 축도하고 싶다 해갖고 막 집사가 나와가지고 축도를 한다든지 그거는 큰 벌을 받게 되고요. 범성죄를 짓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기 친구한테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니도 좀 복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기분 좋아합니다. 또 전도가 되고요. 말에 항상 이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셔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일상 용어가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니기미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가 욕도 아닌 거예요. 우리 형제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그 저주가요. 자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도. 그래서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 거 하나 들어보자 싶어갖고 들어갔는데 그 전병욱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전병욱 아시죠? 전병호? 병욱. 그때 이제 성폭력인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피해자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듣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청년이 제일 많은 교회 3일교회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는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작은 교회를 또 했어요. 홍대 세교회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일이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한 2년이나 3년 정도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복하고 아무도 안 가는 선교지로 가서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안 받아주면 내가 평생 이제 거기서 생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제 생각에는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한 2년만 있어도 목사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회개를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건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 그랬다 하더라고요. 존 메가드 목사님 내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강도사님 알아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음란죄를 지었는데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근신하는 기간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서 받아주고 본인도 이제 그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지금 목회를 잘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이분은 설교에 은사가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맥을 만들고 하는 게요. 아무나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이분이 좀 탁월한 은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설교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90년까지를 딱 잘라가지고 미국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게 말에 그냥 배어있다 하더라고요. 90년대를 딱 잘라가지고. 근데 그것이 90년을 넘어서서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더래요. 불평하는 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살기 너무 좋았잖아요. 솔직히 90년 전까지는 유일무이한 강대국이었잖아요. 뭐 전 세계랑 다 전쟁을 해도 이긴다 이랬으니까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은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랬었는데 90년대까지는 근데 그때를 딱 넘어오면서는 국방력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그때를 지나니까 러시아에서 만드는 미사일이 이렇게 요격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뭐 마하 20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아직 못 만들잖아요. 그 정도 거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말씀에도 은혜가 됐고 그분이 이 단어 선정해서 툭툭툭 끌어가는 설교 스타일이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참 안타깝다. 저분이 조금 자성하는 기간을 가졌다가 3일 교회를 그대로 담임했더라면 한국 교회로도 유익이고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 목사님은 전병훈 목사님 했던 것만큼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축복하는 삶. 그 어떤 분들 이래 보면 모든 말이 다 불평이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잘못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언어가 저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식한테요 진짜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요거 하나 물려줘도 자식은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말 하는 거, 남을 축복하는 거. 자,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우리 여기 강도사님은 다음 주부터 이제 못 올 사람인데 요 말하고 마칠게요. 사람은요 아주 고약한 악습이 있는데요. 악습 두 개가 있는데 남이 좀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남을 해방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원죄성이에요. 원죄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원죄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원죄성이 없어요. 그 외에는 뭐 프란시스라는 성자 그런 사람도 이 원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적을 두 마리 이 사자 호랑이와 같아요. 이것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사람, 오늘처럼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권입니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다 전도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이라 했어요. 다 증인이에요. 다 전도자고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사소한 대화를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 믿는 향기가 나면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화하려면. 그때도 축복의 향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그 사람을 또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때에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 요 성품 하나만, 요 두 가지죠. 남을 해방하는 거, 남을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요것만요 버려도. 제가 선생님한테도 제일 걱정되는 죄가 그거예요. 시기심. 어떤 그런 게 작동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한테. 그것만 선생님이 일생 잘 대적해서 이겨내면 분명히 믿음을 성공하고 다 치유되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축복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을 해방하는 이 악한 두 마리 짐승을 잡아서 우리에 가두고 남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나도 그 축복을 받고 또 상대가 축복을 안 받는다고 해도 그 축복까지 나에게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사오니 항상 축복받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안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관람 고통에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것이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왕이 든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꼭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절이 되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저기 고신대학교 뒤에 절에 올라갔었는데 그 계단이 세면하고 돌을 섞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칼처럼 그 끝이 날카로운데 거기서 한번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면 이제 거의 중상을 입을 만한 그런 곳인데 분명히 넘어졌어야 되는데 안 넘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천사가 내를 잡아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산에 다니면서 여기 푹푹 찔린 적이 2번 있었고 여기도 푹 찔린 적이 있었고, 눈이 이렇게 야간 시력이 좀 안 좋으니까 가다가 보면 나무에 이렇게 푹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도 푹 부딪히고, 그 잘라버릴까 생각하다가 안 자르고 아직 놔놨어요. 다른 건 이렇게 된 것도 그것도 푹 부딪혀가지고 그건 제가 잘랐는데, 어쨌든 이 눈이 보존된 게 감사하고 이 사지가 이렇게 보존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10월 1월 1일 어제입니다. 어저께 우리 회장님하고 윤 사장님 두 분도 오셨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오셨어요. 7명이 참석했고 외부에서 6명이 오시고 우리 13명이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저거 기계 이제 10개짜리 사온 거 처음으로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동생이 그걸 잘하는데 어저께 치과 가가지고 제가 하는데 또 하임교회 목사님이 좀 하시다가 그 제자들 교회 그 남자 집사님이 또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하시다가 하여튼 은혜스럽게 하고, 어저께 또 그 사모님 한 분은 저 기도원에 특송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도 그거 안 가고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저 9층에 이름까지 적어 오시고 그분이 조금 열매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마치고 우리 특송도 하시고 그분이 여기서 특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동생이 치과 가야 된다니까 또 천집사님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동생 자리를 자기가 좀 메우겠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저께 우리 칼국수 하나랑 김밥 2줄 사서 서리서 나눠서 먹고 어제 너무 재밌게 은혜스럽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많이 안 합니다. 딱 30분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감기가 심하시면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찬양 전도가 있는데 저는 막 찬양 막 지르면서 부르니까 너무 신나고 좋고 재밌는데 제가 찬양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막 준비 찬양할 때도 어려스럽고, 근데 그게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게 좀 더 신나는 그런 게 있대요. 오후 예배. 그래서 오후 예배 또 찬양할 때가 너무 막 좀 즐겁고 저 앞에서 찬양할 때도 좋고
그렇습니다. 찬양의 은혜에 좀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내 속한 영역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서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남에게도 임하고 또 남이 안 받을 때는 안 받은 만큼은 또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이 축복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일생 이 권리를 이용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물질에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축복권을 사용하면서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